자, 만물의 결정권자와 결정의 기준. 만물이 누가 결정해서 이 만물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만물의 결정권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결정되어지고 만사가 이루어지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자,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만물이, 모든 이 세상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위대하심.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위대하게 되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대선도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결정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결국은 사람의 이 위대하심, 위대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권능, 그리고 영광, 그리고 여러 가지 성능과 위엄.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재물을 먹을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쟁에 힘이 세다고 전쟁에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위엄. 위엄도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위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위엄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엄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위엄은 권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해서 위엄을 행사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위엄들은 어떻게 오냐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습니다. 우러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온 위엄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수많은 경호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은 많은 경호원들과 많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해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험 어떻게 되지냐? 누군가가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고 우러러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위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천지에 있는 것, 천지에 이 땅,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주권,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들,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들, 그리고 권세와 이런 능력, 크게 하심, 그리고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강하게 하심도 어디에 되어 있냐?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손아귀에 있다고요? 주님께 다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에는 역대상의 이야기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가운데 이 에스라 역사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이미 세상의 왕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권력을 다 지내본 거예요. 열왕기상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역대상에서 바벨론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왕을 통해서 좀 뭔가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좀 행복하게 권력과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도 결국 누구에게 속하냐? 여호와께, 주께 속해 있는 것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들이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 주께 속해 있고요. 이거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한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라고 해서 그 모든 재물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을 때만.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외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되는 게 마음적으로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냥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에게 다 속해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주께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주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머리는 누구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손을 오른쪽 첫 번째 엄지, 검지, 중지에 꽂을지, 반지를 어디에 꽂을지를 머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결국은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라 그런 거예요. 발가락에 꽂아줄지, 그리고 왼손에 꽂아줄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만이 만물의 뭐가 되냐? 주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제자가 뭐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다 속해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되어지냐? 바로 주님에게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저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처럼 저울에 달려서 언젠가는 그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 그 기준이란 것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기준, 이것은 국가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결정의 기준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결정의 기준은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의 기준에 따라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결국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기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미 그가 다 살아본 거예요. 왕으로서 부귀를, 권세를, 그리고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1000명의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과, 그리고 그의 상에는 은이 없어서 다 금으로, 모든 식기가 다 금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그가 직접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모든 결정의 기준권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의 삶들을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판단력, 그리고 이 판단력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되냐? 공의로, 주의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데, 판단을 내리시는데 기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공의란 것이죠. 공의.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만이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지도자가 이런 주님의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의가 세워지지 못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요. 아모스를 통해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니,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뭐가 없었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나라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공의가 무너지는 사회, 공의가 무너지는 개인, 그리고 정의가 그의 삶들 가운데 판단을 하는데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그의 삶들 가운데는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정의와 공의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에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공의의 편입니다. 공의의 편. 하나님은 정의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의롭지 못하고 여러분이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항상 여러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해 갈 때,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던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사생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공의롭지 못할 때, 정의롭지 못할 때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의로울 때, 여러분이 정의로울 때 바로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이 만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보고 여러분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공의와 정의의 편으로 하나님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사회 가운데 있을 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반칙과 특권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열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권력자니까 입사시험을 쳤는데 뒤바뀌는 일이 없이,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공의와 정의로.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시냐? 징벌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공의와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가와 지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 9일 날 대통령을 뽑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국가가 뭐 하는 것이냐? 지도자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그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왕을 얘기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하나님이 권력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빼앗지 못하도록, 반대로 힘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도자, 권력을 주신 이유는 이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권력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의 주권자의 허락하에서 그가 왕이 되어지고 권력자가 되어지면 공의롭지 못하게 심판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재판관들이 있다면 재판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검사들이 있다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권력을 어떻게 줬냐? 하나님이 권력이란 것을 준 모든 그 권력의 핵심부는 공의를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진영의 논리를 통하여 재판을 한다거나 수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다 불법이란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거의 법이 무너진 사회죠. 공의가 정의가 없는 것이죠.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행한 대로 딱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빽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빽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도 정의 때문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줬다고요? 국가와 지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권력자로 여러분이 있다면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권력은 항상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권력이란 것이죠. 누구도. 그래서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한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서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권력이죠. 권력.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란 것은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합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권력이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압박자는 그리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끄끄리로. 그래서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나 고아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압박하는 자를 뭐 하려고?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이 권력이라는 지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나쳐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뭐냐? 이 나라의 법으로는 그가 저축을 안 돼도 영혼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 그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죽음에 딱 들어가면 이 땅 가운데 그가 권력을 통하여 잘못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도 거기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국가와 지도자를 통하여 받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날 사람 잘 뽑아야 합니다. 이 사람을 잘못 뽑게 되어지면 지도자를 통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지도자를 통하여 저주를 받기도 해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좋은 지도자를 뽑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매여져 있을 그때 보세요.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여러분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 산들이 평강을 준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이 산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환경 자체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이 의란 것이 뭐죠? 공의죠. 정의죠. 정의와 공의가 온 나라 가운데서 집행이 되어지니까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속에 뭐가 있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주냐? 온 나라의 평강은 좋은 지도자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이 평강은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나라 전체에 주는 평강은 지도자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좋은 국가 지도자를 통하여 뭐가 오냐? 여러분, 온 백성들에게 산 자체, 공간 자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이런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보세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해, 달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집행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셨냐? 깜깜한 밤에 못된 짓 못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짓을 계획하거나, 그리고 악을 꾀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함과 그 권모 술수를 통하여 누군가를 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것이 바로 정의가 집행되어져 있는 지도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여러분 여름날에 풀을 딱 베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비가 오면 벤 풀 위에 바로 뭐가 자라나냐? 풀이 금방 돋아나요. 그러니까 땅이 뭘 낸다고요? 새로운 생명력을 이렇게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 아니고 생명력이 가득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경제적인 부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걸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로다. 그래서 온 땅에 여러분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기 때문에 푸르른 실록들이 우겨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곡식들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번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경제적인 번영을 갖다가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냐? 온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부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이 왜 나쁘냐? 여러분, 공산은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공산이라고 해요.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 여러분, 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결국 누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직까지 사회주의를 하려고,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해보세요.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북한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영상 보셨죠?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 영상 찍을 때만 열심히 하고 영상 안 찍으면 열심히 안 한대요. 여러분, 누가 힘들어?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힘들게 일하겠어. 작게 일하고 공평하게 받는데. 그래서 공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결국 뭘 주냐? 경제적인 부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그리고 보세요. 그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 의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지도자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며 의인들은 다 다른 데 가서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뭐만 보인다고요? 악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상식도 아닌 비상식을 가지고 상식을 이겨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놈들만 가득 들어차는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 가운데서 덕실덕실 거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그날의 의인의 영광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 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평강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가운데. 자, 그리고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그래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늘어나니까 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도 영향력이 있는 말빨이 먹혀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앗을 것이며. 광야에 사는 자가 어떻게 되신다고? 굽힌다는 것이. 이런 광야에는 누가 많냐? 강도와 그리고 도적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강도와 도둑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광야에 사는 자가 굽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리고 10절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는. 결국은 조공을 바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경제적인 부여가 점점 온 나라 가운데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시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진영의 논리로, 이념의 논리로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정직하고 그리고 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스와 섬들의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게 되시며. 자,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를. 솔로몬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것은 좋은 지도자가 그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민족의 섬김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게 되어지면 국위가 순양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기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어내냐? 좋은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가 망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항상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헬라도 멸망했습니다. 메데파세도 멸망했습니다.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시대 통일신라도 멸망했고요. 고려도 멸망했고, 조선도 멸망했습니다. 중국의 명청이 멸망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몽골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딱 넘어가게 되어지고 흐트러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도 예외 없이 오늘 이런 나라가 멸망할 때, 그리고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역사의 나라가 멸망할 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도 있다면 우리나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마치 조선이 무너졌던 것처럼, 고려가 무너졌던 것처럼 멸망의 마지막은 거의 다 똑같은 수순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국가가 망해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할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멸망시키지 않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사람을 찾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도 찾지 못하면 그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내리지 못하도록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여러분이 이 나라를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라도 나라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이 에스겔은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가는 사역자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에스겔인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보세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누가 일어난다고요? 선지자들이 반역했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역자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짜 사역자가 아니고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대거 일어납니다. 여러분, 좌파를 추종하는 목사는 진짜 목사 아닙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주사파를 주장하고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고 그리고 좌파를 추종하는 목사는 그거는 진짜 목사 아니에요. 그 거짓 목사예요. 거짓 목사.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김정은 그리고 그 주사파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사랑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게 진짜 사역자예요? 그 거짓 사역자입니다. 거짓 사역자. 좌파를 추종하는 교회 가운데 다니시는 교인들이요,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짓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목자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어떻게 하냐? 이 선지자들이 반역을 하는데 보세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결국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가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목적이었냐?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이. 결국은 그 백성들에게 있는 그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먹거리가 그들의 최고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냐? 삼켰다는 것이. 영혼이 잘되게 주의 진리를 전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그가 잘못되어져 가는데도 헌금 많이 하고, 그가 엉터리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선포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어져 가면 이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정직하게 선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그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
뭘 탈취했다고? 강도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재산과 보물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거짓 진리를 통하여 훔친 거예요. 그리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를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죠?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막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뭘 했다고? 회를 칠했다는 것이죠. 회. 이런 무덤 가운데서 하얀,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나는 악취가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뭘 덮었다고? 하얀 회를 칠한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지자들이 그를 위하여 회를 칠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속에는 썩어서 부패해서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딴 데 가버리고 악행을 행하는 그 사람들 위에 어떻게 했냐?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회칠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를 칠했다는 것이 거짓으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잘못을 눈감아줬다는 것이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이 아닌데, 여러분 이상도 환상도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영계에 들어가게 되시면 여러분이 계속 갈망하고 하며 환상이 보이는데, 악한 영들의 영, 그러니까 공중 2층 하늘에서 열리는 환상이 있고요, 그리고 천상에서 3층 하늘에서 열리는 환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층 하늘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결국은 그들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어떤데요? 나라가 멸망해 갈 때, 나라가 망해 갈 때 이런 악한 사역자들이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잘못한 것이라 지적하지 않고, 그리고 속이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그런 거짓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잘못되어져 갈 때 여러분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는 사역자, 그 사람은 거짓 사역자예요. 여러분의 불의와 여러분의 잘못된 일을 날카롭게 주의 진리를 통하여 증거해 주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회를 칠해 주는 거예요. 회를 칠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가가 망해 갈 때 보세요. 고관들은 어떻게 되냐? 고관들, 권력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결국은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불의한 피를, 여기서 피란 것은 뭐냐면 불의한 피를 얘기합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불의한 피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권세를 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뇌물을 받고요, 그리고 변동과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 이익을 탐하여, 결국은 이 권력자들의 최고의 목표는 그들의 이득이었습니다. 이득, 돈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어떻게 했다고? 사기쳤다는 것이죠. 권력이 거짓말 해가지고 이웃을 속여 빼앗고,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라, 결국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처럼 개걸스럽게 묵어치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를 집행해야 될 그 권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결국은 영혼이 멸해지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가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미워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그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영혼도 어디 가요? 그 영혼도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용서 못 받아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될 거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되면 영혼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 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미움 가운데 여러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맞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했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북한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가 망해갈 때 일어날 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29절을 보니까 이 땅 백성은 뭐하고? 포악하고. 그러니까 선지자와 고관들만 그런 거 아니고 백성들 자체도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와 고관들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너무나 포악한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갈취하려고 마음의 평화가 없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일삼느냐? 강탈을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법이 무너져. 뇌물이 통용이 되니까 여러분 잘못해도 자기가 10개 빼앗고 4개 뇌물로 바치니까 그게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탈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포악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강탈을 당하게 되고 나그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흉악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 나라를 치세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냐? 역사 가운데 정리를 하십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면 사람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와라락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읍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와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이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역사가 지나고 나서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그 뒤에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강포와 포악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려고 할 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무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 사회 가운데 성이 무너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무너져 있는 성이 뭐냐? 법원입니다. 법원.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무너져 있는 성이 뭐냐? 그게 바로 법원이에요. 법원. 법원이 무너졌어요. 검찰, 경찰들이 무너졌어요. 정의와 공의가 집행이 안 되어지고
권력에 아합하여 권력의 신으로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쌓으며, 혹시나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성무너진 대로 지켜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나라 가운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선관 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나라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성을 쌓으면 무너진 데를 막아 서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밥 먹고 살기 위하여, 그 구차하고 더러운 입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지 말고 진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가 비참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지켜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에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막아지고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이 나라를 지키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길, 그리고 좋은 지도자 여러분 반드시 뽑아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라나타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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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만물의 결정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이 땅을 통치하며 이 땅을 다스릴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을 접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그리고 섬기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3월 9일 대선 가운데 좋은 지도자를 뽑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